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최근에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동시에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것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 작년 한 해에만 1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이 12만 마리의 버림받은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중에 절반인 6만 마리는 새 주인의 품에 안겼지만 나머지 6만 마리는 안락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유기견의 마음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찬바람의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도 버림받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평생 몸 바쳐 청춘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이제는 나가라고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버림받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나만 그 단톡방에 쏙 빠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는 너무 큽니다. 이 버림받은 상처는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는 흉터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도 못하고 마음을 열지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이토록 크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어느 정도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최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옆에서 지켜봤던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도 큰 죄를 지었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걸까요? 버렸다는 건 처음에는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는데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제는 나 너 싫어 하고 버리셨다는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어기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걸까요?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변심하셔서 이제 너 싫다 하고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실증 나서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2000년 전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다 체포당하셔서 그 다음 날 금요일 새벽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그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5절에 보니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6시는 오전 12시, 낮 12시고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6시간의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3시간의 그 흑암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손과 발이 다 묶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 속에 여러분이 던져졌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흑암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 이대로 내버려두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 못 본 척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제 새벽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매맞고 못 박혀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죽겠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라도 정말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살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장에 내려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뽑아버리고 불병거를 태워서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침묵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자기 아들에게, 부르짖는 자기 아들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외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 때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서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인가 보다 싶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다시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무산되어 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아픔도 겪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저런 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깜깜한 흑암 속에, 구렁텅이 속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다시 그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리지? 자기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못 버릴까? 자기 아들을 버리셨는데 나도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이 생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기 아들을 버리신, 자기 아들이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번 다시 자기 아들, 딸이 버림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는 그 사람 들으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은 뭐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답답한 가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리겠니? 고난주간 하나님 사랑의 근원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